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본문도 계시록의 에필로그요 후기입니다. 이 후기의 영역에서는 저자가 이미 사용했던 단어들을 계속 사용하죠. 새로운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독자로 하여금 혼란을 주지 않기 위함이죠. 또한 독자는 이 후기를 읽으면서 이미 읽었던 그리고 이미 저자가 말했던 단어들을 상기시키며 본문의 맥을 잡고 그 본문의 의미를 찾아내는 것이 바로 에필로그의 역할입니다. 방금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읽었던 오늘 본문도 이미 사도 요한이 사용했던 단어들입니다. 리마인드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리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눈에 잘 들어오는 단어는 두루마리, 임봉하지 말라라고 하는 단어일 것입니다. 임봉하지 말라는 이유가 뭘까? 이제 이 임봉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더 이상 이제 심판을 미루지 않는다는 얘기고, 심판의 완전, 심판의 끝을, 마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대체 그러면 이 임봉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출발했나? 그리고 이 임봉이라는 단어가 어떤 과정을 겪어서 여기까지 오게 되나? 왜 임봉을 하지 말라고 했나라는 질문부터 출발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6장을 좀 찾아가 보시면 처음으로 나온 임봉에 대한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봉인된 7개의 책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6장 1절에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십니다. 심판의 시작이라는 말입니다. 그 심판의 시작이 두루마리에 봉인된 봉투를 뜯는 것으로 출발한 이 사도 요한의 계시는 3절에 둘째 인을 떼고 5절에 셋째 인을 뗍니다. 7절에 넷째 인, 9절에 다섯째 인을 뗍니다. 그리고 12절에 여섯째 인을 뗍니다. 이 흐름으로 보면 그럼 마지막 7번째 심판의 완성인 7번째 인은 적어도 15절, 16절, 17절에서 보여져야 합니다. 그러나 7째 도장이 찍힌 봉인된 책은 6장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7장에서도 보이지 않습니다. 마지막 7번째 봉인된 책은 8장 1절에 가서야 보입니다. 8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7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자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계시입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봉인된 책을 막 떼시다가 마지막 7번째 봉인된 책을 떼는 순간 심판은 끝나는 겁니다. 종말은 완성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7번째 봉인된 책을 떼는 데는 하나님께서 대단히 주저하십니다. 대단히 마음을 잡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미룹니다. 30분을 더 연장합니다. 1시간쯤, 반 시간쯤 고요한 그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7 나팔의 이야기를 좀 보십시오. 여러분 8장 6절부터 7 나팔이 시작됩니다. 7절에 첫째 천사, 8절에 둘째 천사, 10절에 셋째 천사, 12절에 넷째 천사, 9장 1절에 다섯째 천사입니다. 그리고 여섯째 천사가 바로 보이질 않습니다. 9장 13절에 보입니다. 그리고 7째 천사가 또 보이지 않습니다. 그 7째 천사는 어디에 가 있을까?
11장 15절에 가 있습니다. 일곱 나팔에 대한 심판의 시리즈도 첫 번째부터 다섯째 번째까지 계속 심판을 말씀하시다가 여섯 번째 심판에 대한 나팔 소리를 유보하십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나팔 소리를 더 유보하십니다. 이제 마지막 시리즈 하나가 나왔습니다. 일곱 대접의 이야기입니다. 흐름으로 보면 12장 1절에 일곱 대접 이야기가 나와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오질 않습니다. 13장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14장도 나오지 않습니다. 15장도 나오지 않습니다. 16장에 가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하나님의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 돌아오면 용서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시간을 연장시키시는 하나님, 종말에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하는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일곱 대접의 이야기는 약간 이상한 분위기로 흐릅니다. 여러분 16장 1절 이하를 보십시오. 16장 2절에 첫째 천사, 3절에 둘째 천사, 4절에 셋째 천사, 8절에 넷째 천사, 10절에 다섯째 천사, 12절에 여섯째 천사. 그럼 앞에 흐름에 따른다면 일곱 번째 나팔 대접은 일곱 번째 대접 이야기는 17장으로 가든지 18장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곱 대접 이야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17절에서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아버립니다. 자, 여러분이 이 세 가지의 심판 시리즈를 정리해 보십시오. 첫 번째, 봉인된 책의 심판 이야기. 두 번째, 나팔의 이야기. 모두가 다 하나님의 참으심, 기다리심,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시간을 연장시키며 내가 너를 용서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대접의 이야기는 기다림이 없습니다. 우리말로 삼세판입니다. 삼세판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한 번 이야기합니다. 두 번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뜸을 들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속사포로 이야기를 하지만 세 번째 징계에 대한 이야기는, 세 번째 이야기는 시간을 오래 끌죠. 돌아오라는 메시지입니다. 내 말을 들어야 된다는 메시지입니다. 내 말을 듣지 않으면 큰일 난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세 번째 징계의 말은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세 번째, 징계에 대한 부모의 결심은 곧바로 시행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모습을 톡톡히 우리 현대사에서 경험했습니다. 탄핵당한 대통령입니다. 단초는 정윤회 사건, 단초는 최순실 사건이었습니다. 국회와 언론에서 이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그때 받아들였으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경랑으로 빠졌습니다. 마지막 국회에서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하야하십시오. 명예롭게 퇴진하십시오. 단초인 최순실과 정윤회 사건을 받아들였다면 그분은 임기를 마치고 정권을 이양하는 대통령으로 남았을 겁니다. 하야하라는 대안을 제시했을 때 그것을 받았다면
명예로운 대통령으로 퇴진했을 겁니다. 그러나 두 번째 하야 카드도 받지 않았습니다. 결국 강제로 그 자리에서 끌려 내려오는 탄핵의 오명을 얻는 대통령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 기회를 줬습니다. 두 번째 기회를 줬습니다. 그리고 오랜 동안 참았습니다. 오랜 동안 참으며 국민들에게 촛불을 통하여 너는 정신을 차리라고 메시지를 계속 줬습니다. 그러나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는 혹독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목격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일곱 인 이야기, 일곱 대접 이야기, 일곱 나팔 이야기와 전혀 다릅니다. 더 급하게 움직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십시오. 10절 말씀에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마세요. 더 이상 없습니다. 때가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기회가 없고 더 이상 여유가 없고 더 이상 기다림이 없다란 말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노아의 홍수 사건이 겹쳐 보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을 자기의 공생에 한번 샘플로 등장시킵니다. 그로 말씀하십니다. 노아의 시대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를 갔지만 그때 그 사람들은 때를 알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시집가고 장가하고 먹고 마시고란 바로 일상생활을 유지해야 된단 말입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은 인간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필수 요건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먹고 마시면서 시집가고 장가가면서 때를 알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고 종말을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문자주의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문자주의자들이 해석하는 것처럼 종말이 되면 시집도 가지 말고 장가도 가지 말고 먹지도 말고 마시도 말라라고 해석을 하는데 절대 그런 말 아닙니다. 저희 큰집의 누님이 이 문자주의 목사를 만나 일제강점기 때 엘리트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집도 가지 않았습니다. 사회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혼자 독신으로 살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 지도자의 영향력은 이렇게 무섭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시집가고 장가하고 그리고 종말에 먹고 마시고 그러나 그때를 알지 못했다고 말한 이 말씀은 시집을 가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일상생활을 하라는 말입니다. 종말의 때에 쓰나미가 나타나거나 종말의 때에 지진이 나타나거나 종말의 때에 전쟁이 나타나는 얘기가 아니라 바로 일상생활을 하면서 먹고 마시면서 시집가면서 장가를 가면서 일상을 살아라.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이다. 노아는 비가 올 것을, 홍수가 올 것을 알아한 겁니다. 당시 노아의 주변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자기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시집가고 장가 보내며 자기 아들, 딸들을 결혼시키며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홍수가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봅니다. 여러분들이 자식 공부를 시킵니다. 여러분들이 자식 결혼시킵니다. 그리고 내 인생 나는 할 일 다 했다. 그것은 노아의 방주에 못 들어가는 사람과 방불한 겁니다. 여러분 자식들에게 공부를 시키고 여러분 자식들을 결혼시키며 심판이 있다는 것을, 끝이 있다는 것을, 종말이 있다는 것을
준비시키고 가르치는 것은 바로 노아의 영성을 가진 사람이란 말입니다. 돈을 버는 것으로 인생 끝나는 것이 아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인생 완성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종말을 맞이하기 위하여 걸어가는 과정의 한 부분이죠. 우리의 인생의 전부는 아닙니다. 법무부 차관이라는 사람이 입에 담지 못할 추악한 행동을 한 것이 지금 폭로되고 있고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경기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그 사람이 서울대학교 법대를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렇게 추악한, 입에 담지도 못할 행동을 했습니다. 왜 했을까? 자기의 학벌이, 자기의 권력이, 자기의 더러운 것을 덮어줄 줄 알았죠. 자기를 건드릴 사람이 없을 줄 알았죠. 설령 드러난다 할지라도 공소시가 끝난 다음에 창피 한번 당하고 말면 되지 뭐 라고 생각했겠죠. 그 사람이 심판을, 그 사람이 종말을, 그 사람이 마지막 자리에서 셈을 해야 된다는 이 인생의 마침표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걸 못했겠죠. 여러분, 우리를 보십시오. 내 젊음의 건강과 내 젊음의 미모가 영원할 줄 알고 폼잡고 살아가면 그 사람은 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권력이 무한할 줄 알고, 젊음이 무한할 줄 알고, 내가 가진 것이 무한할 줄 알고, 내일을 준비하지 않고, 종말을 준비하지 않고 심판이 있다는 것을 부정한다면 그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죽음을 위하여 상조회에 보험도 들어놓습니다. 이렇게 내 육신의 죽음을 위해서 상조회에 보험을 들어놓고 내가 깨끗이 죽어야지, 내가 정말 아름다운 수의 옷을 입고 죽어야지, 그렇게 준비를 하며, 그런데 마지막 종말의 자리에, 마지막 심판의 자리에 우리가 준비가 없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봉인하지 말아라. 심판을 셈하자. 종말을 셈하자. 여러분, 그 심판은 이미 온 것입니다. 시험 준비를 하신 여러분, 여러분들의 시험 날짜가 잡혔습니다. 그래서 이미 시험이 온 겁니다. 시험이 내 코앞에 왔으니 우리는 공부를 하는 것이죠. 아직 시험 날짜가 11월이고 내년 1월이고 내년 3월이라고 하지만 이미 여러분들은 그 시험 날짜를 받았기에 시험은 온 겁니다. 우리는 죽을 날을 받아놨습니다. 죽음은 이미 온 겁니다. 죽음은 먼 미래가 아닌 겁니다. 우리 모두는 죽기로 되어 있고 죽기를 약속받고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심판입니다. 종말입니다. 셈해야 되는 자리가 있습니다. 오늘 11절에 나오는 이 의로운 행동을 하는 사람, 불의를 하는 행동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누굴까? 준비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준비가 없는 사람은 불의를 행하겠죠. 그 법무부 차관처럼
미래에 대한 이 마침표가 없는 사람은 마음대로 살겠죠. 준비입니다. 언젠가 어느 청년과 함께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자기가 이 신림동에 들어온 이유, 공부하기 위해서 들어왔다. 그런데 이 신림동에 들어온 또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좋은 교회 공동체에서 영적인 집 깊이와 넓이를 더하라고 나에게 울타리를 쳐준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여기서 공부를 마치고 세상 밖으로 나가면 나는 이렇게 깊은 하나님의 영성을 그리고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을까? 저는 걱정이 돼요 라는 말합니다. 여러분, 이 친구는 분명히 이 공동체에서 잘 훈련을 받고 멋지게 세상에 나갈 청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이 실명에 들어왔다고 해서 이 청년처럼 살지는 않습니다. 여기는 집값도 싸고 여기는 밥값도 싸고 여기는 술값도 쌉니다. 시간 낭비하기 딱 좋습니다. 마침표를 찍어야 될 그 시험장 자리에 우리가 준비해 가임에도 불구하고 그 마침표를 찍어야 할 시험장 자리에 준비를 하지 않고 세월을 보냅니다. 그들은 여기에서 몸도 망가지고 마음도 망가진 채 그냥 떠밀려 밖으로 나가는 것이죠. 불의하냐 의로냐는 것은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침표를 찍어야 될 그 자리에 내가 준비됨으로 가느냐 가지 못하는 차이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이유는 두 가지라고 꼽지요. 하나는 월남전에 참여한 우리 젊은 군인들, 또 하나는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모래 사막에서, 그리고 그 사막에 모래바람을 받아가며 노동일을 했던 노동자들의 수고였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 꼬박꼬박 본국으로 자기 아내에게, 자기 어머니 아버지에게 송금을 합니다. 그 송금을 할 때 이 사람은 얼마나 마음이 뿌듯했겠습니까? 이 돈을 받은 나의 아내, 이 돈을 받은 나의 아버지 어머니 꼬박꼬박 저축을 해서 집도 살 것이고 조그만 사업도 할 것이고 공부 잘 시킬 내 자식을 향한 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부인들은, 대부분의 어머니 아버지들은 꼬박꼬박 그 돈을 받아 저축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제 어릴 적 신문에 나온 뉴스들 기억해보면 춤바람 난 부인들, 이 아이가 찾아오는 일이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사우디아라비아에 나가 있는 그 남편의 고생 속에서 견디다 못해 춤바람 난 그 남편의 부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남편은 3년 계약하고 2년 계약하고 사우디아라비아에 나갔습니다. 3년 계약이라는 것은 3년에 돌아온다가 아니라 이미 3년에 돌아와 있는 내 남편입니다. 기필코 올 것이니까요. 그 날은 없어지지 않을까요? 그 날은 안 돌아올 리 없습니다. 반드시 옵니다. 그렇다면 이미 온 겁니다. 이것을 알았던 정숙한 부인들은 그 돈을 꼬박꼬박 모았습니다. 그날이 먼 날이라고 착각했던 사람은 별로 망가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거듭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죽을 날을 받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건 미룰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옵니다. 아니, 이미 왔습니다. 여러분, 거울을 쳐다봐 보십시오. 거울에 누가 나타납니까? 돌아가신 어머니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정신 차려보니 돌아가신 어머니가 나타난 게 아니라 그 어머니가 내 얼굴입니다. 나입니다. 어릴 때는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돌아가시더니, 대학 때는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시더니 이제는 내 친구들이 죽습니다. 죽기로 약속받고 태어난 우리들 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종말의 마지막 심판의 자리에 서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12절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저는 그림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며 해석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이 그림은 중국에서 혼돈을 이야기할 때, 혼돈, 카오스를 이야기할 때 등장시키는 신입니다. 이름은 제강이라는 신입니다. 관찰을 해보면 아주 튼튼합니다. 그리고 발이 6개 있습니다. 날개가 4개 있습니다. 몸집도 튼튼합니다. 몸집도 튼튼하고 발이 6개가 있으니 빨리 달릴 수 있고 날개가 4개 있으니 날을 수도 있습니다. 막강합니다. 그런데 없는 게 있습니다. 머리가 없습니다. 머리가 없으니 눈이 없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혼돈을 이야기할 때 이 제강이라는 신을 들먹거리며 혼돈을 설명합니다. 혼돈이란 뭔가 힘은 있는데 다리가 6개가 있을 정도로 빠른데 날개가 4개가 있을 정도로 헐헐 날아다니는데 혼돈이란 머리가 없는 사람, 혼돈이란 볼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사람, 그것을 혼돈이라고 말한다. 여러분, 이 제강이라는 이 혼돈의 신이 강한 힘과 다리와 날개를 들고 어디를 간다고 해보십시오. 좌충우돌 수많은 사람을 다치게 할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누구일까요? 이 제강, 혼돈이라는 신을 여러분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젊은 여러분, 여러분들은 다리가 6개가 있을 정도로 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 가운데는 날개가 4개가 달릴 정도로 고학력자 스펙이 아주 넓습니다. 자, 스펙이 있고 다리가 6개가 있을 정도로 힘차게 달릴 수 있는 건강이 있는데 머리가 없습니다. 방향이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정해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누굴까요? 이게 이 세상에 권력 가진 사람들이죠. 이 세상의 경교대학교 출신들이고 이 세상의 서울대학교 출신들이죠. PhD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대학도 모자라서 석사, 박사, 그것도 모자라서 포닥까지 합니다. 날개가 4개씩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갈 방향을 잡지 못합니다. 이게 혼돈의 시대예요. 이것을 시대로 보지 마시고 여러분 개인에게 정해보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예수를 믿는지를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왜 예수를 믿는지 고민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초점이 어딘지를 분명히 정하셨습니까? 여러분, 왜 예수 믿습니까? 왜 여러분 교회 다니십니까? 여러분, 왜 공부합니까? 여러분, 왜 결혼했습니까? 왜 그 남자 만났습니까? 왜 그 여자 만났습니까? 여러분, 왜 자식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했습니까? 왜라는 질문에 답을 하십시오. 여러분, 왜 공부하셨습니까? 여러분, 왜 서울대학에 입학하셨습니까? 머리가 없는 서울대학, 머리가 없는 경교대학교, 머리가 없는 예수 믿음, 머리가 없는 부모, 머리가 없는 이 세상의 사람, 그들은 피해만 줄 뿐입니다. 머리는 지적인 머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유하는 머리입니다. 고민하는 머리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지적인 머리를 가지라고 요구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깨달음을 얻으셔야 됩니다. 지적인 머리를 갖지 마시고 사유하는 머리를 가져야 된다. 고민하는 머리를 가져야 된다.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그 고민하는 머리, 사유하는 머리를 가져야 그 아이들이 다리가 6개가 달리고 날개가 4개가 달려서 초점을 제대로 맞춰 달려갈 것이고 뛰어갈 것입니다. 예수 믿음이란 사유입니다. 예수 믿음이란 통찰입니다. 예수 믿음이란 고민입니다. 믿음의 주 언제친 예수를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의 초점이 예수입니다. 우리의 초점이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의 부활이
바로 나에게 약속된 것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보십시오. 너희들은 왜 들에 나갔는지, 너희들은 왜 광야에 나갔는지, 너희들은 왜 여기에 답을 하셔야 합니다. 내일 여러분들은 출근할 것입니다. 내일 여러분들 학교에 갈 것입니다. 내일 여러분들 사업의 현장에 갈 것입니다. 왜라는 질문을 하고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회에 나쁜 영향만 줄 뿐입니다. 오늘날 한국 기독교인들은 머리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한국 기독교인들은 눈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사유함이 없습니다. 고민이 없습니다. 왜 살아야 되는지, 마지막 종말의 심판의 자리에 내가 어떻게 서야 될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없습니다. 돈을 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 돈을 버는지 성찰하십시오. 서울대학에 보내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왜 서울대학에 가야 하는지 사유하게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추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우리의 머릿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기를 원하고, 그 말씀이 통치하고 그 말씀이 나를 정확한 것을 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돌아올 기회가 점점 좁아지는, 그래서 이 죽음이 점점 가까우며 심판이 가까우며 종말이 가까우는 이때, 아버지, 다시 한번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를 물으며 답을 구하겠습니다. 내가 왜 공부를 하며, 내가 왜 결혼을 했으며, 내가 왜 이 세상을 살아가는지 물으며 겸손하게 주의 길을 따르겠습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사유하게 해주십시오. 통찰력을 갖게 해주십시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눈을 갖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